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공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만트라 수련부터 시작을 해서 천원 만트라 수련으로 들어갔고, 천원 만트라 수련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말하면 알 수 있는 사자호흡 단계에 도달을 했었어요. 그리고 대사자호흡을 이룩했었고, 그래서 그때에 제가 이제 모든 걸 만족하고 이 정도면 족하다 하고 더 이상의 상승은 원치 않았죠. 더 이상은 저는 상승은 원치 않았고 만족했었는데, 유해 천신께서는 저한테 레성음을 발공하라 하시면서 레성음의 기운을 또 부어 주셨어요. 뭐 저는 원치 않았지만은 위에 신의 뜻이니까 또 받아들였고, 나름대로 열심히 또 수련을 해서 지금은 레성음 중성이 거의 완전하게 이룩되어진 것으로 보여요. 제가 이 길을 오면서 제가 수련을 함에 있어서 약간의 여유가 생긴 것은 언제였냐면은, 그 전에는 수련에 대해서 조금이나 또 게으름을 피운다는 것은 제 자신한테 제 스스로가 용납을 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경우 저는 밥을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저는 이 만트라 발공을 빼먹지는 않았어요. 제가 잠을 못 잤으면 못 잤지 수련을 안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어디에 모임이나 중요한 것들 있죠. 세속의 인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되는 것들. 만약에 참석하지 않으면은 친인척들로부터 굉장히 따가운 눈총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임도 철면피처럼 제가 가지 않고 수련을 선택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은 게. 그 정도로 모든 삶에 있어서 수련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수련자들은 많은 것들이 일어나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냐, 소중하게 여기냐는 여러분들의 수련에 상승하고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수련을 더 중요시해야 돼. 돈 버는 일도 중요해요. 제가 수련자는. 왜? 저 자식을 부양하고 내 부모가 있으면 부모도 부양하고 이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요소지만, 이것이 돈 버는 것이 수련에 방해가 되면, 돈 버는 것이 손해가 와도 손해를 내가 감수하고 수련을 택해서 수련의 속에 있는 신령한 것을 내가 취해야 돼. 이것은 제가 수련자에게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핵심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 심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생각은 늘 수련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스스로 여기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딱 어떤 환경이 딱 여러분들한테 주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수련을 해야 돼. 상승하기 위해서. 그 어떤 중요한 계기에 왔는데 나한테 지금 내가 일하는 환경적 어떤 여건에서 나한테 굉장히 힘든 상황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상사한테 찍혀. 그리고 고통을 받을 수 있어. 아니면 동료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가 있고, 또는 심지어는 내 수입에 감소가 올 수도 있어. 이때 진짜 수련자의 의식과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는 많은 수행자, 고행자, 수련자, 그럼 종교의 길을 가시는 분들, 기여하셔서 종교의 길로 가신 분들이 속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편안하고 평탄하고 좋을 때, 환경이 좋을 때, 그래서 주변에서 무슨 별 문제가 없어, 나한테 큰 손해가 일어날 일도 없고 나한테 큰 재앙이 닥치는 것도 없을 때는 내가 의식도
하늘을 향하여 있는 것 같고 내 마음도 신의 성품인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도 그렇게 봉사도 하고 어디 가서 헌신도 해.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 줄 알고 사는 사람이 많죠. 누구든지 다 그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스스로 그렇게 여길 수 있어. 그럼 주변의 타인들도 그들의 눈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죠. 그런데 나의 진짜 마음과 나의 진짜 의식, 나의 의식이 정말 하늘의 의식으로 변화되어져 있고 나의 성품이 정말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것이 어디서 입증이 되냐면요. 여러분들한테 환경으로 여러분한테 어떤 역경이 닥치거나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경제적으로 내가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것이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 세속적인 여기에다 돈 버는 데다 시간을 보내고 마음과 생각을 여기다가 쓰지 않으면은 나한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오거나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 동료들한테 지탄을 크게 받거나 상사한테 꾸지람을 많이 들어서 앞으로 회사 생활이 굉장히 난처하게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정말로 하늘에 속해 있는 이 신성한 것에 내 마음과 의식이 있다면은 어떤 걸 택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기에서 오는 세속에서 돈하고 연관돼서 오는 여러 가지의 손해 그리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내가 고통을 감내하는 거죠. 감내. 그 대신에 내가 정말 하늘에 속한 신성한 것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련에다가 시간을 더 쓰고 이 신성한 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내가 세속의 어떤 돈벌이에서 돈의 손실을 가져와도 감내하고 내가 이것을 득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의 진짜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진짜 보배로운 존재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진짜인지가 이때 나타나는 것이거든.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자기가 처하는 환경이 좋으면요, 수련하는 환경이 좋으면 종교생활을 하는 환경이 좋잖아요. 수행 고행 환경이 좋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그런다고 자기 착각 속에서 죽을 때까지 속아서 살 수 있어요. 타인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신실한 신성한 것을 추구했던 자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언제나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에 높은 신들은 언제나 그것을 흔들어서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한테 육체적, 물리적, 경제적, 환경적, 인간적 관계에서 여러분들한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어려움을 줘. 역경을 준단 말이에요. 환난을 줘. 고난을 겪게 만들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해서 행동으로 취하는가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자기가 굉장히 굉장한 수련자라고 여겼어. 자부했어. 주변 사람도 다 인정했어. 근데 그렇게 여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오니까 뭘 먼저 선택을 해요? 경제적인 것을 먼저 채우는 걸 먼저 선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때 진짜는 경제적인 거, 돈을, 손실을 감수하고 신령하고 하늘에 속하고 영생을 쫓아서 여기에다 시간과 노력을 쏟는 거죠. 그래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평탄할 때는 점처럼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알곡과 쭉쟁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면 벼 농사를 지면 벼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서 익으면은 이렇게 여물잖아요. 벼가
그럼 쭉쟁이, 피도 같이 크잖아요. 그럼 피 속에는 알곡이 안 들어있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는 이게 나락인지 피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뽑지 말라는 거예요. 냅두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자라면은, 성장하면은 자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알곡은 어떻게 돼요? 알곡이 가득 차면 벼는 고개를 다 숙이죠. 이렇게 다 겸손해져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내가 도를 득도하면 득도할수록 그 도의 득도가 크면 클수록 더 큰 겸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굉장히 애우하죠. 그 제자들을 굉장히 이해해.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많아. 관심도 많고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한테 용기를 부어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좀 더 수련에 정진할 수 있도록 내가 뭔가를 봉사하고 헌신해 줄 수 있을까? 막 이러한 마음이 막 솟난 말이야. 겸손해서 고개가 숙여지게 돼 있어요. 근데 피는 어떻게 돼? 다 자라면 알곡이 없으니까 뻣뻣해. 내가 잘났, 내가 최고야 그래. 내가 최고야. 내가 내 도력이 어딘데? 내가 말이야. 내가 테마로 다 해. 테마하면 야, 내가 어떤 귀신이 얻는 악령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한테 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막 그렇게 뭐 질병 치유는 야, 그까짓 건 내가 다 하지 막 이런 식으로 고개가 빳빳하게 들죠. 근데 정말 도의 제자로서 완숙한 단계에 간 진짜들은 그렇지 않죠. 언제나 겸손하죠. 그래서 진짜와 가짜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 그러한 애를 제가 어느 편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꾸 반복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들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의식과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말을 한 번 더 하랍니다. 우리나라 신화에 환인천재께서 당신의 아들인 한웅 천자와 함께 3천인을 데리고 3,000명의 하늘의 신들을 데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 땅이 바로 지금으로 치면 남러시아 쪽이에요. 여기 아닙니다. 대한민국 이쪽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대한민국이 그 당군께서 하셨고 어쩌고 하고 전라북도 익산이 어찌고 대전이 어찌고 그 후대에 그냥 사람들이 대한민국 중심적 토지 영토의 중심적 사고에서 나온 사상들이에요. 남러시아에 그 큰 호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호수. 그쪽 호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그쪽이 바로 한인천재께서 한웅천자와 3천인의 하늘의 천신들을 이끌고 이 땅에 내려왔던 곳이에요. 내려왔을 때 이 땅에는 짐승들이 살고 있었어요. 짐승들이.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가축, 유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땅의 사람, 우리 인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인간. 근데 하늘의 사람이 내려와서 보니 땅에서 사는 자기하고 모습과 형상과 이게 똑같은 땅의 사람들이 마치 짐승과도 같더라. 그들이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하등의 짐승과 다를 바 없죠. 먹고 살고 서로 싸우고 뼈고 찢고 죽이고 이 짓만 하고 있으니까 탐욕에 붙어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땅의 사람이 그 빛의 사람인 하늘의 사람을 보고 일부 깨어있는 자들이 찾아간 거예요. 천자한테 간 거예요. 천님께서는 올라가셨죠. 나중에 남은 천자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당신과 같은 그러한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한웅 천자께서 조건을 제시했죠. 수련을 해야 된다. 수련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르쳐주죠. 깊은 동굴에 빛이 들지 않는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또는 6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고 그걸 견디어내면은
너희가 우리와 같은 하늘의 사람 천인으로 바뀔 것이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때 지온을 두 짐승이 하죠. 하나는 호랑이, 하나는 곰. 이게 상징성을 갖는 말이거든요. 호랑이는 매우 용맹스럽고 뛰어나고 날렵하고 민첩하고 두뇌가 좋잖아요. 상징이 그래요. 하지만 곰은 좀 우직하고 약간 미련하고 아둔하고 느리고 뭐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두 인간이죠. 근데 그 터널, 빛도 안 들어온 터널은 고난, 환난, 역경, 고통, 비애, 슬픔, 애달픔 막 이런 것들만 있는 곳이에요. 기쁨, 희열, 감사 막 이런 게 없어 여기는. 왜? 빛이 없잖아. 어둠만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일정한 기간을 보내야 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 먹는 게 뭐요? 쑥하고 마늘만 먹어. 도저히 먹기에 너무 고통스러운 것들만 먹는다 이 말이요. 그 빛도 안 드는 동굴 속에서 굉장히 오랜 세월을 견뎌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생존을 위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도 매우 힘든 것만 내가 매우 힘든 고통의 삶을 살아야 겨우 내가 필요한 것들을 취해서 생명을 연장해 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매우 먹기에 힘든 것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 호랑이는 도중에 하다가 못 견뎌 뛰쳐나가잖아요. 성질이 사납고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로우니까. 이건 아닌 것 같거든. 근데 곰은 미련하고 아둔하고 우직하고 뚝심이 좋아서 환웅천재의 말을 믿는 거죠. 60일을 견디라겠으니까 그 안에서 다 견뎌내는 거예요. 쑥하고 마늘만 먹으면서 빛도 안 도는 거죠. 그래서 60일 다 채우죠. 그러니까 환웅천재의 말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곰이 여자로 변하잖아요. 여자로. 이때 이 여자는 하늘의 여자예요. 땅의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된 빛의 몸을 입은 빛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변화된 하늘의 천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환웅천자께서 이제 맞이하러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땅의 사람이 하늘 사람으로 바뀌어서 여자를 맞이해서 자기 신부로 받아들여서 결혼을 하잖아요. 성대한 축제를 열고 거기서부터 인류가 우리 민족이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민족이.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하고 100%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환웅천자죠. 그리고 기독교 하나님이 환인 천재고, 그리고 삼천의 하늘의 천신들은 천사들이잖아요. 미카엘, 가브리엘, 우리엘 같은. 예수님께서 삶이 고통스러웠잖아요. 굉장히 환난이 많아 힘들었잖아. 그래서 결국은 잡혀서 죽었잖아요. 죽음과 같은 그 시간을 다 보내고 다시 부활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결과 다시 하늘에 올라가 다시 온다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럼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기도하고 수련하는 자들은 다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환웅의 신부가 누구였어요? 곰이 변한 천녀였잖아요. 뭐 교회라고 불리우는 오늘 수많은 교인들이 바로 그 곰에 해당되는 거예요. 곰족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곰족에. 이들 중에 하늘의 사람으로 변환된 자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천녀가 나와요. 그러면 그 천녀하고 예수하고 둘이 결혼해서 이렇게 이 땅에서 낙원을 형성하고 산다는 거예요. 100% 똑같잖아요. 100%.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속 속에서 겪고 있는 고난, 환난, 역경, 아픔, 비애, 슬픔, 좌절 이러한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 여러분들이 그 깊은 동굴 속에 있는 곰이요, 곰. 여러분들 수련자가 바로 그 곰이란 말이야. 곰족이요. 여러분들 속에서 이제 진짜로 천녀로 변환된 빛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변한 데서 탄생하는 하늘의 사람이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이제 이후의 소속은 땅이 아니고 이제 하늘에 속해 있는 거죠. 영생을 누리는 그런 진짜 사람이 돼. 그걸 지인이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지인인. 그러니까 이제 진짜와 가짜는 그 터널을 온전히 기간 동안 터널 속에서 고행을 했느냐, 그 안에서 쑥과 마늘을 먹고 견뎠냐요, 견제느냐. 그것을 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가짜라 이 말이야. 피다 이 말이야. 피. 나락이 아니고. 그래서 그들은 고개를 빳빳이 자기가 잘났다고 맨날 그래요. 맨날 자기가 뭐 다 한다고, 자기는 다 뭐 왕령 쫓을 수 있고, 자기는 뭐 엄청난 뭐 존재라겠었고 막 그래요. 하지만은 천계의 어떤 그런 거를 실제로 알면은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천신들 계보를 알면은요, 우리는 정말 거기에 하잘것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 변한데도 정말 말단들이에요, 말단들. 그러니까 우리를 빛의 사람으로 진인이 되어진 것으로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늘 진짜와 가짜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는 가장 기본은 그 사람이 정말로 힘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속에서 수련과 수행과 고행과 기도와 이런 것들을 영적인 여정을 걸어왔는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이러한 과정을 겪지 않았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란 말을 쓰면 안 돼요. 대부분이 이 과정을 거쳐오지만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이러한 엄청난 고통과 역경과 환난을 거치지 않고도 호흡족이 있어요. 그 사람은 빛의 사람으로 변화하는데 성공하신 분들이 계셔. 물론 숫자는 많지 않아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이분들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먼저 정화가 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고행의 과정이. 그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겸손하지 않는 사람인가를 보시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알곡이구나 아니면은 쭉쟁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은 곰이구나, 이 사람은 호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천음태공이었습니다.